설교 제목은 건강검진 하셨습니까? 입니다. 종합검사 하신 분 최근에 하셨어요? 오, 잘하셨어요. 언제 어떤 병이 숨어 있을 줄 몰라요. 수시로 체크업해야 돼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진짜 몇십 년 만에 한번 검사를 했더니 뭐 암이 숨어 있더라. 그리고 발견하고 봤더니 이미 때는 늦었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몸의 건강검진뿐만 아니고 우리도 우리의 영의 종합검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이 어떠한 배경에서 이루어졌는지 먼저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이죠. 요단강 서편 쪽에 이스라엘이 있었고 요단강 동쪽에는 이방 국가가 있었죠.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을 하고, 그렇죠? 그 통일된 이스라엘을 아들 솔로몬 왕에게 이어주고 계속 그 왕권이 이어가는데 문제는 통일을 이뤘던 다윗이 죽고 솔로몬에게 그 왕권이 넘어가면서부터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지혜 있는 왕이었지만은 너무 풍요롭고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좀 해이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방 국가에서 왕비 첩을 들여오게 되는 거죠.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하게 된 것도 다 정책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시간이 흘러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지게 돼요. 이렇게 갈라진 상황에서도 이들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에서 떠나면서 육신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이죠. 그들의 신앙이 병들기 시작했던 것인데 그 병든 이스라엘의 결말이 바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끌려가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적국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돼서 그 땅에서 살게 되는데 이러한 결말이 있기까지 백성의 삶이 어쨌냐면은 가나안 문화에 동화를 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절시키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못했던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했더니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과 섞여서 살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40년간을 광야에서 떠돌다 살았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농사를 졌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 그 사람들한테 배워야 되겠죠. 그 사람들의 농경 문화를 배우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풍작을 위해서 모셨던 그 우상 신까지 같이 섬겨버리게 된 거예요. 그들 문화의 동화가 돼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이방 여인과 결혼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이방 여인이 시집 올 때 그냥 오겠어요? 시집 갈 때 뭐 가져가요? 혼수. 혼수에 뭐가 들어가 있어? 우상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패키지로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혼합 종교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혼합 종교가 뭐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짬뽕.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끄는 그 지도자들의 국방 정책은 어땠어요? 더 가관이에요. 하나님한테 기름 부음 받은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네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국들과 동맹을 맺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전쟁은 나한테 속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을 못 믿고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방 국가와 동맹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지. 눈에 잡히고 같이 대화 나눌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과 동맹을 맺어서 적군들로부터 자기 나라를 지키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나라의 우상, 그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까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진짜 웃기는 현상이 일어나 버린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사람들의 삶을 비웃고 있는데 우리 건강하세요? 종합검진 하셨다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죠? 몸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우리들의 영 건강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전해주는 메시지 가운데서 우리들의 영적 상태 종합검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말씀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보고 영적인 불구인지 아닌지 체크업을 해보라 그래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눈이 가리면 어떻게 되죠? 안 보여요. 당연히 안 보이죠. 그렇죠? 눈이 가려져서 보질 못한다 그랬어. 영적인 장님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진짜 장님이어서가 아니고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으니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간단 말이에요. 장님인 분들이 자기 갈 길을 항상 다니는 거 지팡이 짚고 이렇게 탁탁 들겨서 자기 목표 길을 가지만은 진짜 눈만 딱 가리고 한가운데 어디 광에 딱 갖다 놓으면은 사방 팔방 발길 닿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으면은 하나님 있는 곳으로, 하나님 뜻이 있는 곳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 눈에 뵈는 게 없단 말이에요.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자기 속이는 옳은 대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 이랬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장님이니까 영적으로 불구가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삶을 살게 됐는데 이러한 우상에 대한 분별할 수 없는 장애, 이러한 장애가 이스라엘 민족 삶 속에 깊이 밝혀져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 살면서도 우상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장님이니까.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골라서 섬겼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는 멀어진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렇게 수없이 많은 기적도 보여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이끌고 온 그 선택한 백성들의 눈을 가린 것의 실체가 뭐냐는 것이죠. 누가 가렸을까요? 저는 안 가렸어요. 아무도 안 가렸어요,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가린 그 실체는 그들의 욕망이었어요. 그들의 눈을 가려버린 것은 그들의 욕망이었고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상을 섬겼고 그 우상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욕심들이, 그 욕망들이 바로 그들의 자신의 눈을 가려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 탓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있는 거, 너 김집사 때문에 아니에요. 어느 장로 때문일 수도 없는 거고, 자기 자신 때문에 자기 스스로 눈을 가려버려서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욕망, 그들의 욕망이 뭐였어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거, 풍작을 이루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그 욕망, 그리고 광야에서 떠들며 살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쁜 여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신전에 가니까,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가니까 사제들이 매춘 행위도 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런 거 구경이나 했어요? 노래방 구경도 못 했잖아. 그렇죠? 호프집 간판도 없었어. 네온사인도 없었고.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더니 어이구야, 지하실에 뭐 노래방도 있고 뭐 위에 룸사롱도 있고 뭐 없는 게 없는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성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멸절을 시켜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결국은 그 물질적 풍요를 따라가는 삶과 그 음란한 삶에 빠져버렸고, 그것이 바로 그들의 욕망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눈 가리개를 스스로 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장애가 있어요? 영적 자폐증. 자폐증이 뭐죠? 이 마음이 다쳐가지고 세상과 소통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폐증인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마음이 어두워져서라는 것은 원어 뜻을 보면은 닫혔다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자폐증인데, 그 자폐증은 바로 유전병이라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그냥 그런 병이 생겨버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자폐증은 유전병인데, 유전병이 뭐예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 유전병 누구로부터 받았겠어요? 네? 그 조상 누구?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는 유전병인데, 이들이 어떻게 병을 퍼뜨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뭐라 그랬어? 그 말씀 딱 무시해버리고 먹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더니 무슨 현상이 일어났어?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어버렸잖아요. 항상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같이 거닐며 얘기 나누며 즐겁게 지내던 사이였는데 그렇게 죄 짓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살다 보니까 그 순간부터 대화불능이 돼버린 거야. 하나님과 하나님을 피해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그 관계가 단절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죽어버리게 되잖아요. 그 육신이 죽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 영적인 관계가 단절이 된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자폐 증상, 이스라엘 민족에 나타났고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난 영적 자폐 증상이 어떤 거 있어요?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잘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혀 관계없어요? 오케이. 말씀을 기피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어지지가 않아. 읽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책에서 수면제 스프레이 짝짝 뿌리잖아. 그렇죠? 한 줄 끝나기 전에 눈이 싹 감겨버리잖아요. 앉아서 시간 그렇게 투자해서 읽으려고 하질 않아. 말씀에서 멀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기도를 할 수가 없어. 기도하려고 딱 앉으면 어떻게 돼? 내가 냄비에 불 껐나? 가스레인지 불 껐나? 대리미 손 빼놓고 왔나? 그렇죠? 내일 아침에 뭘 해 먹어야 되나? 기도할 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기도 불능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교회 공동체 지체로서 교회 지체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 왜? 전부 이상한 인간들로만 보이니까. 내가 이상한 거 모르고 나한테 자폐증이 있는 줄 모르고 자폐증의 가장 특별한 증상이 그거잖아요. 대화가 사람과 소통을 한대.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못한단 말이에요. 나만 있어. 다른 사람 보이지 않아. 그게 자폐증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영적인 자폐증, 그러한 불구의 상태가 돼버렸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그들 참 한심하다. 어떻게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이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못 믿고 이렇게 엉뚱한 데를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자고요. 건강하십니까? 자폐증 없어요? 두 눈 똑바로 뜨고 계세요? 잘 보고 하나님 계신 그 뜻을 쫓아서 가고 계세요? 날마다 진단해야 돼요. 자만하지 마세요. 신앙에서 떠나가는 것 한순간이에요. 어찌어찌 하다 보면은 조금만 더 하다 보면은 아주 영 떨어져 버리는 게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 진단을 해야 돼. 다른 사람한테 진단 부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당신 이래 이거 잘못했어 그러면 당장 시험 들어서 또 방학에 들어가 버려요. 안 나와 버려. 시험 되니까 스스로 진단하세요. 스스로 진단하는데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방법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청진기 갖다 머리에 대봐? 아니면 가슴에 갖다 대봐? 청진기 듣고? 그럼 심장이 뭐라 그래? 너 기도 안 하네? 그렇게 하나요? 아니죠. 우리들의 영적인 진단 방법 성경으로 청진기 삼아 보란 말이에요. 들어보란 말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내가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은 철커덩하고 내려가. 그렇죠? 성경 말씀에 딱 걸린단 말이에요. 와서 꽂힌단 말이에요. 그게 청진기예요. 의사들이 우리 여기 폐에다가 갖다 대고 진단할 때 숨소리가 거칠다거나 무슨 이상한 소리가 나면은 폐에 이상이 있다고 진단하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뭐가 덜커덕하고 내 마음이 철렁 내려앉으면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 요 부분 잘못됐어. 그렇게 성경을 청진기 삶아서 진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한 점, 철커덩하고 덜커덩하고 내 마음이 걸린 게 느껴졌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정밀검사 들어가야지. 엑스레이 찍어봐야죠. 뭘로 엑스레이 찍어요? CT 촬영기? No. 기도해봐야 돼요. 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이렇게 걸리는지, 내가 왜 죄책감을 느끼는지, 왜 부담감이 느끼는지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한테 오는 마음의 감동으로 오는 것, 그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숨기지 마세요. 마음의 감동이 오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게 성령님께서 주신 음성이라니까. 기도 깊이 들어가면서 왜 이 말씀이 나한테 왔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뭔지, 내 삶이 뭐가 잘못됐는지 기도하면서 그대로 느껴지는 대로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게 치유의 시작이에요. 회복의 시작이고, 이렇게 청진기와 엑스레이를 통해서 내 영적 상태를 진단을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말씀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육체의 일 최소한 하나 이상씩은 걸리죠. 그렇죠?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진단해내고 찾아내고,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나한테 어떠한 영적인 병이 있는지 그것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 육체의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뒤에 쭉 나열해 있는 그 모든 죄악된 삶이 바로 육체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뭐예요? 내가 평상시 하고 있는 삶, 그것이 죄에 빠져 있는 삶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간단 말이에요. 왜? 육신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니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빼버리라 그러겠어. 죄 지을 것 같으면은. 실제로 빼버리란 얘기는 아니지만은 영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육체의 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영의 눈으로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우리의 육체의 일을 바라보면은 그럴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영의 눈을 뜨고 육체의 일을 거부해야 되죠. 왜냐? 육체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육체의 일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영의 눈을 부릅뜨고 우리들의 삶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영의 눈을 뜨시고 스스로의 삶을 진단하시고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또 구원을 이루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증상, 영적 지능장애. 텅 비었어. 여름에 수박 위에 딱 잘라내고 다 파먹으면 어떻게 돼요? 딱 이렇게 돼요. 들은 게 없어, 머릿속에. 뭐라 그래요, 성경이?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산무현상이 생겨요. 영적 지능 장애가 생기게 되면 산무현상이 있는데, 산무현상이 뭘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해요.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청명도 없으므로 그러잖아요. 무념무식 무총. 생각이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함도 없어. 그게 바로 산무현상이에요. 언제? 영적으로 지능 장애가 생기면은, 이러한 질병에 걸리게 되면은 산무현상이 있게 되는데, 이 산무현상,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이 없어지게 되는 그 원인이 뭐냐는 거죠. 뭘까요? 그 원인이? 그 원인은 바로 현실의 삶의 세뇌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 속고 살면서도 속고 사는 줄 몰라. 그게 맞는 건 줄 알아요. 현실의 삶에 충실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전부 다인 건 줄 알아요. 현실의 삶이 뭐예요? 현실이 뭐예요? 물질 세계잖아요.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일해서 돈 받고 돈 세고 은행 가서 집어넣었더니 잔고가 쌓이고 사람과 말 주거니 받고 같이 술 한잔하고 밥 먹고 놀러 가고
세상에서 이상한 그 모든 죄악된 삶, 즐기며 사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물질 세계잖아요. 물질 세계에 왜 세뇌될 수밖에 없어? 눈에 보이니까, 만져지니까.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못 믿어. 만질 수가 없으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물질 세계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세뇌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사는 게 장땡, 진리같이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렇게 세뇌될 수밖에 없다라니까. 그런 말 한다고 해서 너 그거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이미 세뇌됐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하나님 섬기지 않아도 돈만 많으면 돼. 그게 바로 세뇌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합리화, 그것이 바로 딱 세뇌시키는 중요한 원인이잖아요. 아, 내가 지금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지금 하나님 예배하는 곳으로 못 가지만 곧 갈 거야. 하나님도 아셔. 하나님도 이해하셔. 이해하기 뭘 이해해? 어떻게 이해를 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면서 예배를 안 드린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걸 몰라. 물질 세계처럼 내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은 예배 안 하겠어요? 안 할 수가 없지. 무서워서라도.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고 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약간 한쪽 편으로 밀쳐놔도 죄책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라니까. 그게 바로 세뇌된 그 병폐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그 현실에 세뇌된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번뜩하고 든 생각 바로 그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동시 서비스. 동시 서비스 뭐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잖아요. 실제로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 섬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단 말이에요. 동시 서비스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 우리들의 삶의 우상이 뭐예요? 우리들의 욕망, 그렇죠? 우리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계시건 안 계시건 상관없이 우리가 즐겁고자 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내 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 내 일자리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두 번째 자리로 밀쳐내고 그것이 우선시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동시 서비스를 하면서도 이거는 이 정도쯤이야.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정도는 뭐 어떻게 현실인데 어떻게 라고 하는 것이 세뇌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 나타나는 것이 동시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영성을 상실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결과,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영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영성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상태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그러잖아요. 이 말이 무엇이냐,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로 우상을 만들었는데 나무의 절반을 잘라서 불살라서 숯을 만드는 거예요.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어찌 그 나머지로, 숯을 만든 나머지 나무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우상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찌 그 토막 앞에 굴복하려 말하지 아니하니. 자,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무를 구해다가 반으로 딱 쪼개가지고 침 넘어가. 몇 주 후 있으면은 스테이크 구울 거예요. 점심 친교 시간에. 자, 고기를 구워 먹는데 숯불이 필요하잖아요. 나무를 가져다가 쪼개서 그 절반은 숯을 만들어 가지고 고기를 구워서 맛있게 먹고 떡도 구워서 맛있게 먹는데, 나머지 절반 가지고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섬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한다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이 하는 얘기가 쉬운 말로 우상을 제작하게 되는데
자기 자신이 쓰고 남은 그 쪼가리 가지고 그 우상을 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우상이었던 것이고, 그 우상의 정체는 바로 숯을 만들고 남은 나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요렇게 생겼어요. 왜 저 오른쪽에 있는 것, 저것이 바알신이에요. 그리고 이쪽 반대편에 있는 게 아세라신. 아세라신인데, 농경 문화이다 보니까 비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바알신에게 비가 많이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고, 농사가 잘 짓게 해달라고 빌고, 다산의 여신 아세라한테 풍요함을 또 빌고, 다산을 또 빌고 그런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 바알신을 섬기는 사제와 남사제와 이 아세라를 섬기는 여사제가 실제로 제단 꼭대기 위에서 성관계를 맺고 그랬어요. 왜냐? 그렇게 성관계를 맺으면서 두 사제가, 남녀 사제가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비가 많이 온다고 믿었거든. 그리고 축제 기간이 되면은 이 아세라를 섬기는 그 신전에서 일하는 것에 여자 사제들이 매춘 행위를 했어요. 아주 음란한 우상이죠. 이러한 우상들, 나무 쪼가리로 만든 그 목각 인형들이죠. 이러한 인형들을 만들어서 숯불을 만들고 난 그 나무 쪼가리를 만들고 그것을 섬겼단 말이에요. 지능장애잖아요. 지능장애 아니에요, 이거?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만든 그 형체, 그 제작물을 숭배했다는 것이에요. 왜? 아무 생각 없으니까. 지식도 없고 총명함도 없으니까 이러한 우스꽝스러운 일들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물질 문명들, 우리가 옷을 입고 있고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멋진 레스토랑 가서 맛있는 걸 먹고 가서 일을 하고 돈을 받고 집을 사고 집에서 또 안락하게 지내고 그러는 모든 물질 문명들,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섬긴다면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은혜를 주신 이 모든 우리 인류 문명이 거저 발전해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기반으로 이 빌딩들이 세워진 것이고, 과학 문명도 발달됐고, 의학도 발달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반 은혜잖아요. 그러한 것을 모르고 그 물질 문명, 물질적으로 풍부해지기 위해서 그것을 쫓아가서 사는 삶, 그것은 물질 문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섬기면서 그거에 종속돼서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매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멍청해지지 않고 똑똑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똑똑해지는 방법 간단하잖아요. 공부해야죠. 날마다 공부해야 돼요. 똑똑해지려면은. 하다못해 강아지도 공부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공부 안 한다? 말이 안 되죠. 자, 공부를 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맞아요. 머리가 둔해져. 진짜로. 얼마 전에 제가 그 신문 사설을 봤는데, 뇌세포는 나이가 몇이 됐건 상관없이 자꾸 재생이 된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조금 노화 현상이 있으면서부터 자기 스스로 놔버리니까 머리 회전을 안 쓰는 거야. 책을 읽으려고 안 하고 그냥 퇴화되도록 내버려 두니까 치매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건망증도 자꾸 심해지게 되는 것이 그렇단 말이에요. 공부를 쉬니까 머리를 안 쓰니까 뇌세포는 그대로 계속 퇴화되는 것이고, 근데 공부를 쉬지 않고 계속 하게 되면 뇌세포는 살아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공부를 쉬면 머리가 둔해진다. 진리죠. 여기에 반대 의견 낼 사람 없죠. 자, 그렇다면은 말씀을 쉬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말씀을 쉬게 되면 어떻게 돼? 죄에 대한 마음이 둔해지게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좌표가 없다. 내가 죄를 짓고도 이게 죄인지도 몰라. 처음에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도 반복이 되다 보면 에이,
그냥 하게 된다니까. 왜? 둔해지니까. 내 영성이 둔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슬쩍슬쩍 생각이 나도 그냥 이 죄 짓고 말아버린단 말이에요. 둔해져가지고. 자, 그렇다면은 기도를 쉬면 어떻게 돼요? 기도를 쉬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둔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둔해진 게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기도를 쉬게 되면은, 기도는 영적인 대화잖아요, 하나님과.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혜를 회복해야 돼요. 세상에 가장 높고 고귀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예요. 수학책, 과학책, 그거 다 몰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으면은 우리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지혜를 회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행동해야 되죠. 우리 머리로, 우리 얄팍한 지식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어떤 행동을 결정짓지 말고 계획하기 전에 기도로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따라서 내 행동을 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삶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신다는 것이죠. 말씀 가운데 거하세요. 또 기도로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지게 하세요. 절대로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기도와 말씀, 그것만이 우리의 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회복하시고 기도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행동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완악한 세상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메시지, 영적인 망상, 과대 망상증 환자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니라 그랬어요. 그는 죄를 먹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를 먹었다는 거예요. 죄가 뭐죠? 나무 다 타고 남은 죄. 말 그대로 죄. 맛있어요? 먹어보신 분 없어요? 왜 없을까? 죄 먹어본 사람 왜 없죠?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맛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영양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저분해질 뿐인데 그 죄를 구태여 먹을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도 없고 영양분도 없는데 아무도 안 먹겠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말을 쓴 거는 뭐냐면은, 그는 죄를 먹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속담이에요. 헛되고 무익한 일을 한다는 그런 속담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를 먹고 그렇게 꼬집어서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무가치하고 아무 영양가 없는 쓸데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뭐가? 우상을 섬기는 일이. 우상을 섬기는 일,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이 말은 뭐냐면 허탄하다는 게 뭐예요? 거짓된 것. 그렇죠? 그 거짓된 것에 미혹되는 것. 자기 최면에 걸려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올가매고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최면에 걸린 거예요. 이 우상을 나무 쪼가리 갖다가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하면서 농사가 잘 될 거야. 이 우상한테 절하고 떡 바치고 뭐 하고 그러면은 농사가 잘 될 거라고 자기 최면을 스스로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 삶에 이끌려간다는 거고, 우상을 섬기는 삶에. 웃기는 얘기죠. 하지만 웃지 마세요. 우리 삶에서 그런 거 많이 나타나요. 진짜로. 우상을 통한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불가능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망상이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나무 쪼가리 갖다 놓고 인형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는데 그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망상인데 이들은 한단 말이야. 그 우상을 섬겨버린단 말이에요. 이러한 영적 망상의 증상이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 망상 증세가 딱 오게 되면은 어떤 증상이 나타났냐면은 나의 오른손에 뭐라 그래요? 거짓 것이 있지 아냐 하지도 못한다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 오른손에 사과가 있어. 사과가 있는데 사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예를 바꿔가지고 내 손에 우상이 있어. 근데 이 우상은 내가 만든 것이야.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데 이것이 거짓된 우상이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바보니까. 망상 증상에 걸려가지고 이 우상이 내가 만든 것인지도 내가 만든 그냥 목각 인형이야라고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 말씀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우상인데 이 우상은 뭐예요? 그냥 목각 인형. 내가 스스로 만든 나무 찌꺼기 가지고 쪼가리 가지고 만든 그 목각 인형인데 그 우상이 내가 망상 증상에 걸려 있으니까 그게 전능의 신으로 느껴지는 거란 말이에요. 망상 증상이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나가서 나무 쪼가리 하나 집어다가 인형처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대고 로또 맞게 해주세요. 절 하시겠어요? 안 하죠. 정상이니까. 근데 망상 증상에 걸리면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믿어지지 않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욕망 때문에 우리가 사리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어떻게 돼요? 신앙과 삶이 타락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눈에 뵈는 게 없어. 그냥 욕망을 따라가서 사는 것,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신앙과 삶 건강하십니까? 망상 증상 살짝 있지 않으세요? 들어왔다 나갔다 그렇게 안 해요? 많아요? 오늘 가셔서 성경 펼쳐놓고 청진기 갖다 대시고 기도하시면서 엑스라이를 쫙 한번 스캔을 해보세요. 뭐가 잘못됐는지. 자, 우리들의 삶과 신앙 건강한가? 깨어 있어야 돼요. 두 눈 부릅뜨고 깨어서 지켜봐야 돼요. 뭘 지켜봐? 로또가 어떻게 됐는지 맞는 번호가 뭔지 지켜봐야 돼요? 아니죠. 그거 아니죠. 거짓된 망상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지금 헛된 짓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죄를 먹고 있는지는 아닌지, 그거를 깨어서 지켜보라는 거예요. 깜빡하면 속아버려요. 왜? 목표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우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쫓아가면서도 우상을 섬긴다고 얘기 안 해. 내 삶의 목표야.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무엇이든지 해야 돼. 잠깐 하나님 예배하는 거, 나 지금 목표가 있으니까 그것을 쫓아가 살아야 돼. 목표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결코 목표가 아니고 우상이라니까요. 결국은 목표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우상에 묶여있는 삶, 그것이 바로 망상 증상이란 말이에요. 그것에 빠져있지 말라는 것이죠. 또한 욕망, 어떤 것이 욕망이라는 것이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 거기에 빠져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목표를 세웠으니까 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난 내 모든 것을 불살릴 거야. 왜? 나는 열정적인 사람이니까. 나는 패션이 있는 사람이야. 멋지게 포장하지만은 결국은 욕망을 쫓아가는 삶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배제하고 욕망 쫓아가는 삶, 욕심으로 가득 찬 삶, 이기적인 삶,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뭐 해요? 하나님을 배신하잖아. 우리의 지금 학원에 보내줘야 되는데 예배 시간 안 맞아. 좀 건너뛰지 뭐. 우리 개모임에서 벚꽃놀이 간대. 하나님이 나 좀 즐기고 사는 거 좋아하실 거야. 웃기시네. 진짜 웃기시네. 속지 마세요. 스스로 속지 마세요.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배신, 그건 그냥 배신이에요. 다르게 자기 합리화하려고 하지 마세요. 배신은 배신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신 날개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사탄의 먹이라니까.
우는 사자의 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호하신 밖에 있으면은 헛된 망상 쫓아다니지 마세요. 먹이밖에는 안 돼요. 망상에서 반드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망상, 큰 망상 가리지 말고 다 쓸어버리세요. 깨끗이 잘라버리시고, 하나님 없는 인생의 성공은 모래성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언젠가는 무너질 모래성이에요. 반드시 무너질 모래성이고, 그 모래성 아무리 높이 쌓고 넓게 쌓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섬기는 그 신실한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파멸이에요.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모래성 아무리 많이 지으면 뭐해? 어차피 파도 한 번에 쓰러질 것이고 가져가지 못하는 것인데, 망상에서 깨어나세요.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우리들한테 참 평안을 주지 못해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 그것은 후회밖에 안 남아요. 망상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리고 세상이 주는 성공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치유자로서 또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들의 찢겨진 심령, 죽어서 지옥 불못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들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 대신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그 살을 찢으셨고 그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왜? 사랑하시니까.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뿐만 아니고 지금 밖에서 헛된 망상을 쫓아가는 사람들, 거짓 속에 묻혀서 진실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조차도 기다리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2000년 전에 그 목숨을 우리들 위해서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믿는 성도들 부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장 완벽한 상태로, 가장 아름다운 상태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광야에서 불평불만으로 벌을 받고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장대 위에 놋뱀을 달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모두 회복하고 다시 생명을 얻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놋뱀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 사랑을 바라보고 우리의 무너진 삶, 갈갈이 찢어진 우리의 삶 치유받고 회복받으시고 또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돼요. 육신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가늠하지 마세요. 육체의 일은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려는 그 일을 방해하는 것인 줄 믿으시고 반드시 영의 눈으로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혜를 회복하세요. 세상의 지식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 미련한 것이 세상의 지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려는 것이에요.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한 자라도 해석할 수가 없어요. 느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혜를 회복하시고 기도하며 생각하고 말씀으로 비춰보고 행동을 결정하시고 그 삶의 한 발 한 발을 내드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망상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주는 그 모든 즐거움 헛된 것이니 그 헛된 것을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실된 것, 하나님 없이 이루는 그 모든 성공은 모래성인 줄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머무시면서 진리를 쫓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